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나눴으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인데 서로 다른 상황과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단이 나뉘고 교단이 분리되는 그런 거대한 규모의 이야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되고 서로 대립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 에베소서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부터도 우리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여기고 배우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도 나뉘고 분열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힘써서 지켜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 교회가, 제기동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앞서서 제가 준비한 설교는 이야기 형태의 설교입니다. 제가 앞전에 했던 설교들을 들어보셔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낯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 해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며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빌레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의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빌레몬의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모여 있는 사람들의 복장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서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신뢰가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외모도, 직업도, 신분도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분명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빌레몬의 집에 모여 있는 가족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레몬의 집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빌레몬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빌레몬과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을 향합니다. 빌레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 모여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옥 중인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의 지도자이고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빌레몬 교회의 성도들은 기대와 부푼 가슴을 안고 빌레몬의 집으로 모인 것입니다. 빌레몬의 손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이 편지를 읽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얼굴이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어딘가 피곤해 보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지난밤에 빌레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빌레몬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봤죠. 우리도 그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에서 3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애정이 듬뿍 담긴 인사에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잠시 후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가는 빌레몬의 표정이 바뀝니다. 깜짝 놀란 표정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에 빌레몬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강력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레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힘 있는 메시지에 편지를 들고 있는 빌레몬의 손이 떨려옵니다. 평소 빌레몬은 사랑이 많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모두 빌레몬과 같이 서로를 대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언제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죠. 주변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이 있을 때에도 빌레몬의 집에 모인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셨습니다. 빌레몬과 교회의 소식은 주변의 성도들에게 하나씩 전해졌고 교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빌레몬으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교회를 향한 편지에 사랑을 듬뿍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요청도 함께 담았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지 빌레몬서 10절에서 14절을 이번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요청한 내용은요,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부탁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낳은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앞으로 복음을 위한 중요한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청에 빌레몬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결코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겨두고 사라진 오네시모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로 오네시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도망친 오네시모를 붙잡았다거나 그를 어떻게 처벌할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무익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유익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뜻밖의 내용에 순간 혼란스럽습니다. 오네시모의 소식을 들으면서 과거의 일들이 함께 떠올랐겠죠. 로마 사회는요, 당시 로마 사회는 후원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후원하는 사람은 재물과 기회를 또 보호를 제공하고, 후원받는 자는 절대적인 충성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 노예는 재물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좀 어려울 만큼. 그래서 도망친 노예를 놔두는 건요, 재물을 버리는 것처럼 여겨져서 후원 관계를 깨트리거나 또는 힘없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후원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힘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도망친 노예나 계약을 위반한 종들을 잡아주거나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까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빌레몬에게도 도망치는 노예가 생겨났습니다. 빌레몬도 물론 그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이 찾거나 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그 당시 로마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레몬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을 재물이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노예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니 당황스러웠겠죠.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바울에게는 굳이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빌레몬의 허락을 구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강한 힘을 가진 자라면 부탁이 아니라 통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울은 여러 면에서 빌레몬보다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위치도 그렇고 나이도 많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역자로 삼기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빌레몬을 동역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을 동역자로 인정해주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빌레몬이라면 충분히 용납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용납한다는 것은 사회 구조나 문화나 관습을 모두 뛰어넘는 일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한 형제가 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면 마치 사도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맞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용납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보증할 것을 약속합니다.
과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행한 불이나 남겨둔 빚이 혹시 있다면 바울 자신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진 빚은요, 오네시모의 빚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나 금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빌레몬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빌레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가족이며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는 기꺼이 서로를 대신하고 보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덧붙입니다. 자신과 일행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 준비를 부탁합니다. 머지않아서 빌레몬이 속한 교회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치 며칠 후에 머지않아서 방문할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이고요. 또 빌레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지금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이 방문하겠다라고 말하는 건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것을 빌레몬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바울도 빌레몬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편지를 모두 읽은 빌레몬은 가만히 생각에 잠깁니다.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놓고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생각은 바울의 말을 따라서 이미 순종하기로 이미 진작에 결정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빌레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정, 용납, 보증, 기대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형제로 용납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보증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에게서 머물지 않고 흘러고 또 흘러가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듯이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용납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합니다.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보증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해 주신 것처럼 서로의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된 교회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회 구조나 문화,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보증하면서 기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신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이 속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인정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보증해 주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지 못한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란 많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고 함께 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바깥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의 편지를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죠.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해서 피곤하지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납니다. 빌레몬이 성도들 앞에 서서 가만히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성도님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지난밤 읽었던 편지를 읽고 들었던 생각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보증하면서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빌레몬의 목소리가 성도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되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경험한 놀라운 은혜 덕분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 형제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죄로 얼룩져 버린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신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도들의 교제 속에 나타나는 기쁨과 위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대신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강한 힘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와 관습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힘이 강한 자가 지시하면 약한 자가 따르고 또는 지위가 높은 자의 명령에 따라서 낮은 자가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이나 권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또한 출신이나 보이는 면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나와 같은 자로, 나와 똑같은 자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에게서 죄를 발견하거나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았을 때 그걸 기회로 삼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릴 소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마저도 이해해주고 보증해줍니다. 더 나아가 대신 책임지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앞을 가로막은 상황과 현실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된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선한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형제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듯이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서로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보증해 주셨듯이 서로를 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